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제 성막 건축으로서는 마지막 부분에 지금 하는데, 제사장 옷 뒤에 있는 글자를 한번 우리 일부러 말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 패, 에봇, 흉패, 겉옷, 속옷, 고의, 띠. 자, 8가지를 오늘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 옷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그 평균 나이가 80세라고 합니다. 여성의 수명은 평균 84세, 남성의 평균 수명은 77세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축복받았습니다. 알고 보면 뒤에서 잘 먹더라고요. 영양제도 다 챙겨 먹고, 내 좀 챙겨 돌라 그러면은 알아서 먹으라 그러니까 알아서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여자들이 참 오래 사는 거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최고의 의학 저널인 더 랜시시라고 하는 그 저널지에 기록되기를, 세계보건기구에서 35개의 나라가 우리 인간의 기대의 수명,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한 걸 기대 수명이라 그러는데, 이 기대 수명을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도 6살에서 7살이 더 연장되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35개의 나라를 연구를 했는데, 기대 수명이 가장 높게 잡힌 나라가,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그 수치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한국 여자랍니다. 2030년 여성들의 기대 수명 1위, 한국 여자 90.82세, 그러니까 90살보다 조금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2위가 프랑스 여자 88.55세, 3위가 일본 여자 88.41세. 2030년도에 남성들의 기대 수명을 파악을 했는데, 1위가 한국 남자 84.07세, 2위가 오스트레일리아 84세, 3위가 스위스 남자 83.95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과연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은 왜 그렇게 2030년이 되면은 그렇게 오래 살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잘해가기 때문이라고 통계가 나온 거예요. 영양 관리, 고혈압 관리, 비만 관리, 가족들, 자식들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의 교육까지 막, 네가 먹어야 건강하고 뭘 먹어라, 건강에 좋고, 여보 이거 먹어라. 그래서 막 건강에 대한 극성을 떤다는 거예요. 극성 알죠? 옛날에는요, 많이 먹는 게 미덕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많이 먹일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밥도 그냥 이만한 밥그릇에 이만한 산더미처럼 싼 고봉밥이라고 그러죠. 촌에 있을 때 그래 먹었어요.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가지고 막 해서 고봉밥으로 이래가지고 한 그릇씩 벌떡 먹고 해야 큰다는 거예요. 근데 안 커요. 애들도 작아요. 참 희한하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큰다. 근데 너무 먹어요. 밤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야 진짜 이런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고 맛있고 또 하나는 건강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기만 하면 또 안 돼. 또 건강이 좋은데 맛없어도 안 돼. 그래서 이 시대는요 두 가지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맛있어야 되고, 따라합시다. 맛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은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누가 잘 찾느냐?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아주 잘 찾아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생활을 하면서 참 어디서 그런 구석에서 그런 좋은 집들이 있는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너무 잘 챙겨 먹는 거예요.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지금 들어온 지가 150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뭐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한 세기 반이거든요. 긴 건 아닌데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의 그 대동강변에 순교당하면서 성경을 전해줬을 때 박충권이라는 그분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들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지금의 이 상황에 보면은 엄청나게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교회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에 7만 8천 개예요. 7만 8천 개.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가 동네방네 다 있는데 2만 5천 개인데 편의점이 2만 5천이 교회는 몇 개라고요? 7만 8천 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내에도 한인들이 돌아가 살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미국 내에도 한인들의 위주로 된 공식 직계 교회가 4,018개. 참나 이걸 보면서 야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20번, 100번 넘어져도 잡초처럼 다시 살아나는 민족이 이 한국 민족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복음을 하나 들어도요 집요하게 그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1년 반세기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술집 생기는 것보다는 교회가 생기는 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잖아요. 하물며 이런 정신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세요. 일단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고 두 번째로 이 미국 땅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은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한국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아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외적인 성장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적인 성장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린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도 다시 뚫고 나가 다시 한번 놀라운 큰 부흥이 한국 땅으로 일어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예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믿는 한국인입니다. 시작.
자, 이런 정신으로 가면은 우리는요 7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성막이 되어 주십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막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에 있던 그 성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끝장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예수님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고 그 성막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배우신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될 그 성막은 결코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 위에 놓은 연고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은 연고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즉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 되어서 세워나가신다면 결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막 건축의 마지막 제작입니다. 마지막 제작으로서 제사장의 옷을 제작함으로 건축은 마무리가 됩니다. 드디어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의 여정을 지금까지 해왔고 드디어 앞으로 다음 주에 남은 한 장을 빼고는 이제는 마지막 시간을 오늘 우리가 보는데 이제 건축에 있어서는 거의 다 완전히 됐고 이제는 다 됐죠. 다 됐고 제사장 옷만 섬겨야 되는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목사님만 받은 직분적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라 만인 직분적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라 이게 우리가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8가지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관. 자, 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영원한 통치. 관은 뭐라고요? 영원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관이라든지 성패 이런 것들은요 딱 2가지는 머리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머리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머리하고 몸하고 2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그냥 통째로 되는 옷을 입었지 뭐 투피스를 입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으로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이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2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머리 부분을 생각하는데 제일 위에 덮어 쓰고 있는 그 모자 같은 게 바로 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뭐합니까? 마치 비행기에서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이 마치 어떤 비행장에 있어서 관제탑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관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통치받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분통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저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인상집 부리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천국에 가서도 미워하며 살까요? 천국에 가서는 사랑하며 살까요? 사랑하며 사는 마음이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사는 마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까? 자, 천국에서의 나를 생각하면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세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패. 자, 패인데 패의 의미는 뭔가?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영원한 성결. 뭐라고요? 영원한 성결. 관은 뭐라고요? 예, 영원한 통치. 영원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거든요. 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 패라고, 성패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성결이라고. 그래서 이 패는요, 앞부분에 여러분들 자주 보시면 이렇게 머리띠처럼 생긴 부분이 무슨 색입니까? 예? 금색으로 이렇게 짜고, 머리띠 뒷부분으로는요, 청색 끈으로 만들어서 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묶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가 바람 불면은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황금색으로 이렇게 된 그 앞에는 인을 치는데, 이런 글자로 인을 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딱 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다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면은 빵모자 요만한 거 쓰고 다니지요. 왜 쓰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쓰고 다니면은 이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앉아도 이거 쓰고 밥 먹을 때도 이거 쓰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 가나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게 있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벗겨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변함없는 그 여호와의 성결, 거룩함으로 타이트하게 딱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나의 마음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들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대 없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는 트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 가지 나지만은 절대로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패라고 하는 신앙은요, 패신앙은 바로 성결과 거룩으로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이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게 나를 묶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패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에도 어릴 적에 키워보면 막 콧노래 안 하면은요, 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온 마구간을 더럽혀 놓고 막 뭐 부사놔 놓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뭘 한다고요? 콧노래를 해가지고 완전히 묶어버리는, 콧노래 해가지고 막 줄로 묶어버리잖아. 묶어버리면 땡기면 아파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꽁꽁 묶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천국의 시민으로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아는 것은 엄청 많은데 막 확신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꽁꽁 안 묶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꽁꽁 묶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묶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묶어주시옵소서. 내가 좀 답답해도 아파도 내 성량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성량대로? 성령의 성량대로, 예수님의 성량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성패의 신앙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에봇.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 자, 에봇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알록달록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아름답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로 해서 이게요 막 너무 아름답게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근데 에봇은요 제일 겉에 입는 거예요. 조끼와 비슷하죠. 속에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해도 겉에 누더기 같은 거지 옷을 입으면은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3번부터는 이제 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설교할 텐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봇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드리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주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영광스럽게 드러난 삶을 살아갔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에봇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신비함, 내가 받은 영생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을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저 에봇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냥 뭐 거무딕딕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은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에봇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흉패. 흉패는 영원한 인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영원한 인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패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러분들 에봇 위에다가 네모 반듯하게 걸쳐져 있는 거 있지요? 예? 네모 반듯하게 걸쳐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판결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될 때, 주님 내가 왼쪽 길로 갈까요? 오른쪽 길로 갈까요?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흉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꺼내가지고 이게 딱 연결했을 때 이게 나왔구나, 이게 나왔구나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적에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는데, 그거에 바로 이 흉패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듯이, 오늘 이 바로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패 앞에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몇 개 달려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렇죠. 12개가 달려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12명의 지파들, 그죠?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혹은 12명의 지파들, 혹은 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 주고, 그래서 전부 다 색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기에 보석이 12개가 달려 있어서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가장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은 내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할까, 얼마나 귀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겠죠. 주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도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가이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흉패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겉옷.
자, 이제 겉옷인데요. 겉옷은 영원한 신성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속옷. 속옷은 영원한 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겉옷은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에봇 그 안에 입은 색깔이 무슨 색으로 있습니까? 파란색 옷 보이십니까? 예, 파란색 옷으로 청색으로 완전히 이렇게 길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단에는 금종 모양의 방울과 석류 모양의 방울이 달려 있게 되도록 하는 거죠. 보시면은 이것은 바로 완전한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 그의 두 번째의 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란색 청색의 그 옷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겉옷의 의미고요. 속옷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인성을 의미해 주는데 영원한 인성을 의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신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은 구원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무엇으로 잉태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으로 전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시다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고 속옷 하얀색 보이죠? 여러분들 청색 옷 안에 팔뚝으로 보여지고 하는 그 하얀색 옷이 보이는 그 속옷이에요.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래서 속옷 신앙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의 첫 단추라는 게. 그래서 일곱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의. 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띠. 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고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영원한 용서. 고의는 뭐냐면은 뭐 속옷도 있는데 고의는 뭐예요? 고의는 뭐예요? 예, 아주 속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은 저 안에 부끄러운 부분들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해주겠죠. 은밀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입었던 옷은 무슨 옷? 무화과 나뭇잎.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벗기시고 무슨 옷을 주셨어요? 가죽옷.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 영원토록 용서해 준다는 게 뭐냐? 희생을 통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영원한 용서가 고의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 노아 알지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엎어지지 않은 게 발라당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코를 콜콜 골고 있을 때에 그때 세 명의 자식 중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는 막 비웃었다니, 째려봤다는 그 의미는 성경에 조롱하고 비웃고 아버지가 저게 뭐야 라고 하면서 들추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서 덮어주지는 않고 그것을 가서 딴 사람한테 막 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세 아들 중에 누구?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 따라합시다. 함이라는 이 인물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서 취해가지고 있는 걸 알고는 어떻게 해줬어요? 옷을 가지고 가서 뒷걸음 쳐서 보지 않고 덮어줬다. 보지 않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고의의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의가 주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건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의의 신앙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남의 수치를 들추어내기보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대단한 거거든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건 아닌데 대단한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예수님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특별히 고의를 통하여서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띠입니다. 띠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사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띠는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용서가 진짜 너무너무 큰 건데, 큰 은혜인데, 이 용서를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 용서를 묶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4장 12절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첫 그림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첫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드디어 39장에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든 사람들이 만든 것을 옮길 수 있게 해야지요. 옮길 수 없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옮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 이것을 옮기면서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지성소,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부분들, 앙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어요? 널판, 앙장을 만들기 위해서 판때기를 만드는 널판.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 또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 자, 생각을 하세요. 자, 그 앞으로 나오면은 또 지성소 앞부분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떡상, 등대,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또 나옵니다. 밖으로 성막들로 와 보니까는 뭐가 있습니까? 제 문 앞에 들어가 불이 있는 곳에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는 전체를 쳐야 되는 울타리,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른쪽 편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마지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로 관과 또 관만 있으면 벗겨지니까는 그거 패, 성패. 거기에는 무슨 글자가 적혀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자, 몸으로 내려올 때에 가장 먼저 조끼처럼 알록달록한 게 뭐예요? 에봇이고, 또 에봇 앞에 네모 반듯하게 보석 12개 달린 것이 흉패가 달리고, 흉패 안에는 뭐가 들었고?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이 보석 12개는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파란색이 뭘까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색 옷은 뭘까요? 속옷이고, 흰색, 지금 그림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흰색 안에는 무엇을 입고 있을까요? 고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겉에는 이게 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 성결, 신성, 인성, 용서,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주며 살아가는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특별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펠푸스 목사님과 로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펠푸스 목사님이 칠순이 다 됐을 때 이 로우리 목사님이 찾아가 가지고는 하는 말이, 그 펠푸스 목사님 나이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이 형님뻘 목사님 되시니까 70평생 아무 일도 못했다고 자책은 하지 마세요. 왜냐, 이 찬송 하나만으로도 목사님의 인생을 보람있게 사신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자의 귀함, 이 찬송가가 바로 펠푸스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로우리 목사님이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은 그가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찬송이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니 뭐하다가 왔니?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과연 이 펠푸스 목사님과 같이 찬송 하나라도 남겼던가,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셨으니 남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성막을 모두 건축하게 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건축되어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더더욱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